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위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나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얻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느라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많은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온 지구촌 만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 전에 찾아왔지만 저희들 영어 속의 습관처럼 살며시 숨어든 죄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제일 종노릇한 노폐물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순수한 신령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를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온몸을 던지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지역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 또는 건강으로 또는 사업으로 또는 방황하며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달려가며 뛰어가는 사랑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우리 말씀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 교실 사역과 온 교인 중복기도 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오나 한 명 한 명 어린아이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수고하신 김가연 선생님을 통하여 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하시고 이 자녀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인으로 거듭나 이 생활을 변화시키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지구 곳곳에서 태풍으로 인한 홍수, 전쟁으로 인한 많은 난민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갇혀진 크리스찬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함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장홍환 목사님에게 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셔서 이 시대에 더 큰 주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 바이올린, 안내, 헌금개수, 어린 교실 등등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되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순간에도 운행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시험이 일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호흡하니 상관들이 옷을 찍어버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일 것을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무슨 상황이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들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 우리의 심령에 인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들미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해도 그 화재가 일어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도 그 도둑질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어딘가 고장이 났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히 시험 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 또한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그 사람만의 사업 비법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더욱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발생한 세상적인 이유도 있지만 영적인 이유와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 주었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하고 밥 한 끼라도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종이 정을 쳐서 돈벌이를 했는데 이제는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실만을 문제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내용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만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확대시키고 있어요. 확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오히려 살인 강도의 범죄를 지은 사람 취급처럼 하면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부풀려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보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러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과 유익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좁은 길 걷기 위해서, 결국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실제로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용만 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흘러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건의 결과가 사단과 어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단지 인간적인 억울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올무시우고 시험 들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셨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서는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맞서 말싸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맞고소를 해서 재판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떡밥을 던져주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오해와 더 큰 비방과 모함으로 대항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순간, 억울한 사건을 당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서 고소했습니까? 맞서서 대판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어디냐고 따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관리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면서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억울하다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한마디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자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순간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잠잠하라, 너는 침묵하라, 아무 말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신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순간에 이렇게 억울한 사건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대적할 수 없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면 더 큰 올무와 모함으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6절 말에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역사,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하면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소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억울한 상황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 감옥의 간수 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마지막 순간에 역전 홈런을 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멋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가거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요, 이 간수는요 직무유기죄로 이제 옷 벗어야 됩니다. 이제 나 죽었구나,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럴 바에 내가 죽어버리겠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 안 갔어. 걱정하지 마. 이때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옥토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갇혀있었던 그 옥새가 다 풀어져서,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이럴 때 이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간수는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날이 새매 그 다음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 걸읍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단지 로마 사람이 이제서야 로마 사람인 것을 실토합니다.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때 부하들이 상관에게 보고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재판 없이 함부로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뒀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추궁하면 이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 책임져야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와서 어떡합니까? 권하여 데리고 나가. 여기서 권하여 무슨 뜻입니까? 사과했다는 거예요. 어파로했잖아요.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네가 로마 사람에서 로마 시민권 가면 몰랐다고. 사과까지 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상황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냥 에스크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입니다. beg them to leave the city. 간청한 거예요. 벌벌치는 거. 사정하면서 제발 이거 문제 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심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미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라면요 아마도 한판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모함할 수 있냐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라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옥에 끌려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면, 그래서 따졌다면 옥에까지 갇히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고초 안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자 관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변명도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구했고 조금이라도 복음 증거에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의 열매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이라, 진정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의 성령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거듭났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은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그런 사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시하는 마음, 사실 이런 마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오늘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에요. 바울은요, 울어야 할 시간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절망할 시간에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억울한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드러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기적의 결과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단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한 사람뿐이니까 그의 모든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이 또 기적을 낳고 또 그 기적이 다른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면, 그 심령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통해, 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투는 사람들, 또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들, 많은 사람들, 더 나가서 나 자신까지도 시험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과 사람 때문에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늪 속에 빠져서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속에서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며 그것을 체험하며 또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기적이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심령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12시간 릴레이가 아니라 중보기도 요청서로 조금 바꿨는데요.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또 나는 밤 늦게 조용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좋다고 그런 의견 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새벽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체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사정이 있으신다면 내가 또 기도 못하면 어떡하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사정이 있으면 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채우면 되고 또 그 시간 못 채우면 단 10분이라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 이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 여러분 중복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밤 시간이 편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같은 시간대에 기도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한다고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중보기도팀 카톡방을 만들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치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유치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은 정말 미약합니다. 또 우리 티아가 감기가 기운이 있어서 오늘 못 나왔는데 여러분들 티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 특별히 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를 많이 시간에서 미국에서는 추석 잘 안 지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전설 같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약속하게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송편 드시면서 복된 추석 보내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집사님, 고행호 권사님께서 멀리 거기 사과 농장 가셔서 또 사과 맛있는 사과 따오셨는데 각 가정에 나눠드릴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셨는데 나눠주신 이원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아갈 때 수많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외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